생각의 날개를 타고서 당신은 시간의 세계로 들어간다. 생각의 날개를 타고서 당신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용서라는 문을 통해서 당신은 과거를 떠난다. 용서라는 문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으로 놓여난다. 용서라는 문을 통해서 사랑이 당신의 가슴으로 들어온다. 이 생애나 다른 생애에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존재를 용서하고 당신이 상처를 입혔을 모든 존재에게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당신은 카르마의 빚에서 풀려난다. 무의식적이며 사랑이 담기지 않은 당신의 생각과 말, 행위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아직 지니고 있을 상처와 고통들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기도하라.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용서는 당신을 깨끗하게 한다. 용서는 당신을 해방시킨다. 용서는 당신을 회복시킨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이나 핵심적인 주제들, 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곰곰이 돌이켜본다면 당신이 이번 생에서 배우고자 했던 교훈들의 일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거부가 주요한 주제였다면 당신은 받아들임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단순하다. 이전의 생에서 당신은 거부라는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상처와 화를 경험했을 수 있다. 영혼의 수준에서 당신은 상처와 화, 거부의 느낌들을 영혼으로부터 풀어주고 사랑과 받아들임의 경험을 영혼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로 결정했다. 에고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혼이 정화되고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분리의 환상을 극복하려면 분리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배움은 이원성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영혼은 알고 있다. 받아들임에 대해 배우려면 먼저 거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을 영혼은 알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 영혼은 삶의 각본을 매우 주의 깊게 쓴다. 그 각본의 주연은 당신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핵심적인 조연이다. 당신은 어머니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이 거부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친해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도 그녀 곁에 있지 않았기에 그녀 역시 당신 곁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은 아버지 될 사람이 비판적임을 알고 있다.
그가 당신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요구하고 그런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은 이 두 사람이 당신의 각본에 더없이 알맞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수없이 거부를 당하겠지만 당신이 받아들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뿐이다. 부모를 신중히 선택한 뒤 당신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잉태되었다. 하지만 잉태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잊어버린다. 스스로 완벽한 각본을 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어떤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는지를 잊어버린다. 그저 자신이 수없이 거부당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으며 당신은 그게 싫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당신은 상처받고 분노한다. 당신은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다. 당신은 자신이 직접 각본에 썼던 거부의 경험들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늘 다시 올라와서 당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거부와 상처, 분노의 느낌들을 억압할 때 당신은 무의식 수준에서 이런 느낌들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거부와 상처,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죽는다. 당신은 죽을 때 영혼의 수준에 있는 의식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배워야 했던 교훈들을 기억해낸다. 당신은 전에 스스로 기록했던 각본을 하나하나 기억해낸다. 필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음을 깨달은 당신은 그 모든 슬픈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야 할 준비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수많은 생애 동안 같은 교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는지도 모른다. 다른 이름, 다른 몸, 다른 연기자들, 다른 의상들. 그러나 같은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각본을 면밀히 조사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당신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아직은 너무 늦지 않았다. 삶은 당신의 스승이다. 당신의 교훈들을 배워라. 지금. 삶은 거울이다. 삶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비추어 준다. 한 남자가 행복의 열쇠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가에 앉아있는 현자를 만났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여기에 있네. 현자가 대답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겠지. 현자가 대답했다. 자네가 여기에 있지 않으니 말일세. 자네가 여기 있지 않으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나?
남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나무들과 함께 완전히 현존하게 현자가 말했다. 꽃들과 새들과 저 멀리 있는 산과 함께 완전히 현존하게. 현자의 인도를 받아 남자가 완전히 현존할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생생히 살아서 약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영원한 존재처럼 보였다. 꽃들은 온갖 무지개 색깔을 터뜨렸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남자의 귀를 가득 메웠다.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을 어루만지고 태양은 그를 따스하게 해 주었다. 한없는 고요와 평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내면에서 사랑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면에서 하나임과 완전함의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천상의 기쁨이 찾아왔다. 내면의 알미 펼쳐지고 마침내 그는 평화로웠다. 난생 처음으로 충만한 내면을 느꼈다. 이제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바로 그때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음의 목소리였다. 에고의 목소리였다. 머저리 노인네의 말을 듣지 마. 목소리가 말했다. 그 노인네가 너한테 뭘 줄 수 있겠니? 나무 몇 그루와 꽃 몇 송이? 멀리 있는 산뿐이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한테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난 너한테 모든 걸 줄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네가 상상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데려다 줄게.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어. 명성과 권력, 성공도 약속할 수 있어. 저 현자라는 사람도 이것들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볼래? 현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너한테 과거의 모든 지식도 줄 수 있어. 목소리가 말했다. 현자도 줄 수 있는지 물어볼래? 현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너한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 목소리가 말했다. 현자도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볼래? 현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네 삶에 빠져 있는 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난 잘못된 것은 뭐든지 다 고칠 수 있어. 현자도 그럴 수 있는지 물어봐. 하지만 현자는 고개를 저었다. 대체 노인장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남자가 현자에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것. 현자가 대답했다. 그게 전부입니까? 남자가 물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네. 현자가 말했다.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상대가 안 돼. 남자의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상대가 안 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저 나무 몇 그루, 꽃 몇 송이, 먼 산뿐인걸요. 그리고 남자는 마음이 약속한 것을 찾아 다시 길을 갔다. 현자는 남자가 길을 따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대가 안 되지.
선자는 나무와 꽃들, 먼 산에게 말했다. 상대가 안 되고 말고 판단을 계속하는 한 당신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판단은 신의 참된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쓰여 있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판단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판단 때문이었다. 그들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판단이다. 신은 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판단은 이제 그들을 이원성의 세계로 데려갔다. 판단은 그들을 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들 마음의 세계로 데려갔다. 그들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를 반영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현존의 본래 상태를 반영한다. 우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 천진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 신의 마음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에게서 분리되었다. 우리는 신에게서 추락했으며 우리를 줄곧 추락해 있게 하는 것은 계속되는 판단이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원죄는 판단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판단을 초월하는 길고 미묘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판단을 완전히 초월할 때 우리는 신에게로 돌아왔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극히 놀랍게도 우리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신의 마음 속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로 시작된 그것은 물질적인 모양으로 나타났다. 신의 마음은 신의 몸을 낳았다. 에덴 동산은 이제 물질적 모양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성인 이 지구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완전히 깨어날 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실상 우리는 언제나 고향에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환영적인 마음의 세계로 떠남으로써 신과 에덴 동산을 버렸다. 판단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판단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다. 판단을 멈추려 하지 말라. 그 역시 판단이다. 그것은 판단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내면에서 판단이 올라오면 그저 그 판단을 지켜보라. 판단이 당신 안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되 판단을
믿지는 말라. 판단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최후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판단은 당신을 놓아줄 것이다. 판단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판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신 자신이 판단하는 자임을 알라. 수많은 형태들 속에 있는 판단을 지켜보라. 수많은 위장들 속에 있는 판단을 지켜보라. 삶에서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그 판단을 지켜보라. 내면에서 판단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 판단을 본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무엇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내가 너를 이토록 뚜렷이 볼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너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당신이 판단을 알게 되고 판단을 판단 없이 받아들일 때 판단은 해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판단은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판단은 판단 없이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으로 열릴 것이다. 당신은 삶의 진실로 깨어날 것이다. 당신은 신과 하나임으로 회복될 것이다.